그런데 그렇게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예. 자, 오늘은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여름 설교로 오늘은 새 생명의 기쁨. 우리 예비 장로님도 저랑 같이 교회 왔을 때 새 생명 기쁨 가지고 막 풀빵 사다 놓고 믹서 커피 타고 녹차 타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 새 생명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그 기초를 이루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할 때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초를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예년 여름 같으면 다른 설교를 했어요. 뭐 생각의 중요성, 또 뭐 꿈의 중요성, 또 믿음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여름은 새 생명 기쁨에 있는 7번의 주제를 가지고 기초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져주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초석이 든든해야 그 위에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벽체가 세워지고 또 지붕이 세워지는데, 뭐 풍파가 있어도 금이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큐티 교재에 이 베드로 전후서랄지 갈라디아서를 최근에 보았잖아요. 거기 보면 결국 다시 기초를 다지느라고 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시 해야 되겠다. 기초를 다시 닦아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자. 우리가 뭐 큰 인물을 되는 것, 이것은 또 주님의 은혜이겠고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학생들 중에 세례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중에 세례 손을 벗죠. 자, 내리세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얘야, 세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느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느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장년부주들조차도, 청년들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감정으로 내가 세뇌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준비하고 실행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 그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셨는데, 구약에는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는 그 예언을 약속대로 했던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사실이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요즘은 교회를 잘 다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요즘은 내가 주일 예배만 나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린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헷갈린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겠죠. 이건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약화했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내 감정에 어느 때는 이게 좀 맹숭맹숭한데? 이게 좀 그게 아니에요. 이 신목사인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하나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누가 믿게 하셔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이 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보내심하였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한 번만 하고 이제 교회 생활로 넘어갑시다. 한번 이거를 딱 성경책을 자 왼쪽 손 위에 올려놓고 자 이것은 목사가 한 일이라고요? 사람이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여기 성공책이 나의 죄악이라고 해봐요.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죄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전가됐어요?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도 넘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게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굿뉴스 중에 최고의 굿뉴스. 나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내 감정에 필이 좀 온다 안 온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나를 위해 하신 일이야.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합시다.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렸어. 우리 예수님 고마워요. 우리 예수님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할 게 없네요. 인생을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갈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직 세례도 안 받고 구원도 안 받았지만 여기 와 있는 분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 주소가 전혀 달라.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길래? 세상 사람 갔다가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을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는다고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인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주일날 교회를 오면 이 세례받은 성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례를 안 받으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구도자 예배가 따로 있어요. 구도자 예배라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복음을 제시받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실래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구도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세례를 받은 분은 진짜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엄밀한 의미에서. 왜 그러느냐?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가 뭔 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저도 서울을 올라가 보니까 야, 서울에도 삼각교회가 많아. 삼각교회들이 많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삼각교회 시졌던 그때 또 어디를 지나니까 막 대형 교회 얼마나 큰지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있어. 중국에 가면은 교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삼작교회가 아닌. 그 교회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저 북한에도 가보면 저 자강도랄지 함경도랄지 이렇게 그 평양에서 떨어진 대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그 지하교회가 아직도 있대. 건물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냐? 아니라고. 교회는 건물 이상의 중요한 이 개념인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뭐 배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피가 흐르는데 어떤 피가 흐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이단이 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단이 왔는데 성도들이 애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 근데요,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특별하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분간이 못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단 한 명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봐. 이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누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질감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계셔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는 무슨 집단이야? 여기 소그룹은 대체 뭔 집단이야? 대화가 다릅니다. 영적인 깊이가 다르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옛날에 제가 그 선교단체 그 졸업하신 분들을 담당을 했던 학사 담당 그 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 이 학사들을 다 신방을 다녀, 신방을. 근데 한 학사님이, 여자 학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간사님, 제가 소하고 삽니다. 소하고 산데, 아니, 여기 소 키워요? 제 남편이 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영적으로 안 통하, 밥 먹자, 자자, 어디 가자, 이런 말밖에 못 한대. 밥 줘라.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일날 우리 손잡고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 간사님 결혼하기 전에 왜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냥 말이요. 야, 밥 먹자. 밥 줘라. 그 다음에 자자. 이런 말밖에 못한대. 뭐 꼭 그런 말만 하겠어요. 열심히 살아주고 남편이 그러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도무지 이만큼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구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 예, 앞에도 띄워져 있죠? 자, 앞에도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 그가 누군가?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부활시킨 후에 이제는 그분을 재림주로 심판주로 세우셔서 그분께 복종케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뭐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꿀을 드셨나?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여러분은 머리를 안 달고 사세요.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러면 교회는 누구요?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몸. 예. 근데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면,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2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꿀을 먹으셨나? 지훈이 얘가 어느 때부터 중간에 교회를 얘가 잘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6학년 중학교 올라가고 요때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에 초반기에 좀 안 나왔어. 근데 학교 교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실에서 역사해가지고 제가 너 어떻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그랬더니 교실에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보세요. 나무 따로 놓고 풀 따로 놀고 새 따로 놀고 나비 따로 놀고 벌 따로 놀고 이게 아니잖아. 해 따로 놀고 별 따로 놀고 뭐 바람 따로 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서로 연락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기가 막히게 서로 교통하고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충만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비가 오다가 햇볕이 쫙 내리쬐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봄철에 새싹이 돋고 잎이 돌면 너무나 싱그럽잖아요. 거기에 또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만물들을요 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서로 이어져서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서로 이런 유기체들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상합하고 서로 연락하고, 이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요. 이것들이 만나서 벌과 꽃이 만나서 꽃과 나비가 만나서 이들이 서로 유익이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멋지게 자연을 이루어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뭐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왜 이렇게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셨을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이 교회에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제발, 이 중고등부 애들이 어제 마지막 밤이라고 거의 잠을 안 재운다. 우리 서전도사님 왜 잠을 안 재우셨어? 애들이 그냥 다들 한눈엔 다 감았어. 우리 교사들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눈꺼풀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러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에다 두시는 이 뜻이 어느 정도 크냐면,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냥 저기 삼각교회, 여기 좀 뭐 교회 건물 지어졌고, 여기 뭐 좀 어떤 교회 좀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그냥 오래됐고,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 절대 안 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이 서려 있는 곳이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건드리잖아요. 하와를 건드리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죠? 하나님이 청지기로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 관리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근데 청지기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를 씹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마지막에 교회 시대를 이루시고 성령 시대의 교회를 이 지구상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에 전부 알곡과 이 죽정이를 이렇게 거두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교회 하나 별것 아닌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짚어보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니까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우리 가정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네. 내 인생도 교회를 통해 창조주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있겠다. 여러분이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경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그 현장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 한번 좀 보여줄래요? 그 위로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자, 없나요? 그럼 주보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교회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관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을 보면 전부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이 13개 서신은 다 뭐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교회가 뭔 줄을 모르면 그분은 절대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근데 교회가 뭔 줄을 아는 분은 오늘 제가 설교한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도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고 설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교회가 대적하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집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따라합시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뭐 전도인, 목사, 사모,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예. 그 서리 집사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직분들도 주시고 교회의 이 직능직들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직분은 따라합시다.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집사, 안수 집사가 아니라 무슨 집사? 교회의 안수 집사. 권사가 아니라, 계속 따라하세요. 교회의 권사.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면요, 이 철저히 직분이 명예직이고요,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주는 개인적인 직분으로 활용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 받은 거예요. 서신서, 교회에 편지하는 이 서신서 13개를 보면 전부 교회를 다루면서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장로로서 개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장로여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할렐루야. 집사여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히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이요 은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봐요. 그러면 무슨 개인적인 무슨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막 혼자 방언을 해.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방언을 가지고 교회의 기관을 위해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활용을 해요. 개인 신앙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쓰기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과 권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활용할 때 그때 그 은사가 막 불일 듯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려고 하면 그게 자꾸 쇠퇴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그게 막 불일 듯해져. 방언이 막 힘이 있어지고 막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근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 목원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름 학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요 막 힘이 있어져요. 이상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 평안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러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면 기도가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사용하면요 막 성령이 강하게 불을 붙여주셔요.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 3번 제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바울 서신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고 있기에 철저히 교회론입니다. 특히 본문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직접적으로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성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고민하며 성숙해 가야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개인적인 체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에 기꺼이 자기 주장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굴복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학수고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이 사회를 누비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내 가정을 어떻게 충만케 하실까?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내 자녀를 어떻게 내 자녀의 생애를 충만케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 사역인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